자비로운 스승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공경과 정성으로 법문을 청합니다. 반마음 찾아갈 법을 설하소서. 법을 설하소서. 여러분이 배우는 지금 공부가 경이 무슨 경이에요? 본 이름을 얘기해요. 그렇지. 금강반야바라 밀경이요. 금강반야바라 밀경. 바라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설하시게 되는 이 목적지가 어디냐? 가장 핵심 목표가 어디냐? 토피안이에요. 금강반야바람이. 금강이라는 말씀도 이것이 도피안 얻기 위한 동원된 어휘일 뿐이지 실상은 도피안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중요 핵심이고 핵심이면서 동시에 목표다. 도피안을 하냐 못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수보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항복하며 그 마음을 어디에 주하리까 하고 물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도피안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물으셨는데 어디에 주해라 또 어떻게 항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여기에서 일체 중생의 이유를 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일체 중생이 뭐예요? 태란 스파와 약 난생과 약 태생과 약 습생과 약 화생과 약 유색과 약 무색과 유상과 무상과 비무상 비무상 몇지요? 그렇지. 그래서 구류중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구류중생. 도피안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일체 중생들. 이 중생들을 먼저 항복하고 나야 그 다음에 도피안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중생심을 다 열거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도피안을 하는 데 있어서 중생심이 얼마나 방해가 되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구류중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현실 속에서도 구류중생이 있지만은 내 마음 속에 다 있는 중생이라. 내 마음 속에 구류중생을 비롯해서 중생무변, 중생이 가시 없어. 그래서 맹석고제도리라. 중생무변 서원도. 그래서 우리 불교계의 그 사홍서원이 바로 제1차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중생심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지 중생심을 놔두고는 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 마음 속에 어떤 중생심이 있느냐 그 중생심을 찾아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려고 하는 작정코 그 마음,
참고 하는 마음이 서원을 세운 마음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사홍서원을 하실 때 맨 먼저 첫째 조항에다 중생무변서원도 묻으신 거이라. 중생무변서원, 중생이 가시 없어, 끝이 없어. 중생은 요만큼 하고 나면, 이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할 만큼 하고 나면 끝나거든. 모든 것이 되게 그려. 할 만큼 하고 나면 끝나. 그런데 이 중생심만큼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할 만큼 하면 더 기승을 부려. 응? 할 만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응? 할 만큼 하면 더 기승을 부른다면 더 업이 더 두터워져. 업이 더 강해져. 업이 더 강해지면 나는 힘이 더 들어. 그걸 제거하려면. 그 원리를 여기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제도해서 없애놓고도 실무중생들 멸도자니 실상은 내가 멸하야 제도했다고 하는 말이 없다. 없는 경지까지 가야 한다. 여기 아주 중요한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는 그 세계를 여기서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야. 다 제거해 놓고도 마지막 한 가닥 그걸 잡고 정리하지 못하면 다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이제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류 중생의 뿌리야. 구례의 중생심의 뿌리란 말이야. 이 사상이 있고는 중생심이 다 청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뿌리인 아상인상 중생상이 생기니까 이것이 그것까지를 다 놓아버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지금 어제까지 해서 지금 됐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제4분에 가가지고는 묘행무주분이라. 그래서 이제 묘행무주분에 어제서 조금 이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묘행이라고 하는 말은 진공묘유의 수행문이다 그 말이. 묘행 그 약어요. 진공묘유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착음이 없게 하는 분이다. 이제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근데 난데없는 보시가 나와. 그럼 왜 여기서 꼭 이 보시라는 말씀을 여기서 나오게 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잘 짚고 넘어가야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서 구류중생심도 없애고, 그리고 나서 사상도 없애고, 없고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무것도 않고 앉았는 것이 이것이 바람일이냐?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 우리가 배우는 경이 뭐라고 그랬지? 바람일, 도피안이라고 그랬지? 우리 여기 핵심 묘미가 도피안, 바람일인데, 바람일의 길을 밝힌 곳이 육바람일이란 말이에요. 육바람일의 맨 처음이 응? 그러지, 보시란 말이에요. 육바람, 6가지 바람일인데, 도피안, 이쪽에서 저쪽 언덕가는 것, 이쪽에서 저쪽 언덕가는 것, 언덕가는 여기에 있어서 그 길이 육바람일인데 맨 먼저 보시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구류중생심 얘기하고 사상 얘기할 때는 이것도 오지 말고 저것도 오지 말고 저것도 오지 말고 이거 사람이 무엇을 하면은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지 해놓고도 하지 말라고 없다고 그냥 전부 다 그렇게 없다고만 해놓으니까 이것을 착각해가지고 지금 소위 수행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세상사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았는 것이 도피하는 길로 착각을 한단 말이야. 이걸 알아? 이거 아주 중대한 문제야. 그거 아니요. 보시, 여기 제일 먼저 보시부터 하라는 얘기거든. 도피하려면 제일 첫째 보시부터 해라. 보시란 말이 뭔 말이냐?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베풀어서 남에게 베풀어 주라는 얘기가 보시오.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응? 지식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재물도 있고 뭐 몸도 있고 그냥 모든 것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위해서 늘 베풀어 쓰라는 것이 이것이 첫째다 그 말이에요. 앞서서 얘기하다 보면 이것도 오지 말고 이것도 오지 말고 모두 아무것도 오지 말라는 것으로 착각을 싶으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이 염려되셔서 여기를 보시를 제일 먼저 꺼낸 거예요. 보시를. 그래서 이 보시가 빠지고 저 언덕에 건너갈 수 있느냐? 어림도 없다고 말씀. 그것이 어림도 없어. 그럼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야. 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걸 동체로 난 이것을 중생을 위해서 제 생명을 위해서 내 바쳐버리는 것이 이것이 그 도피하는 길이고 저 언덕. 다시 말하면 부처되는 길이라고 하는 그래서 법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각을 하고서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 없고 자비를 베풀고 대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세상을 위해서 회상을 위해서 온통 내 혼신의 정성을 다 바치는 그것이 보시. 자기 그 지니고 이끼고 암내뿌리고 흘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아무것도 않고, 응?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뭐 부처 자리만 도둑질을 하려고? 그건 수막한 아주 어림도 없는 얘기요. 그건 그냥 부처를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나 같아. 얼마나 현실 경계 속에서 우리가 공부할 일이 많고 단련할 일이 많고 아주 자기를 시험해 볼 일이고 현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공부 도량이요. 나 시험 도량이요. 나를 단련하게 다니는 도량이요. 정금 미역을 다니는 도량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량을 다 삐어서 어디 가서 혼자서 앉아가지고 경계 속에서 단련을 공부를 포기해버려. 포기하고 어떻게 도피하느래? 그 착각 말란 말씀이요. 그렇게까지 염려를 했다면 이 부처님께서 그러셔가지고 여기에서 이 보시라고 하는 얘기를 행어 보시를 해라 이와 같이 해가지고 보시를 심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날 수행가의 중대한 모순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서 보시를 지금 해가지고 이런데 어디도 주착도 말고 보시만 아주 해버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럼 나는 남는 것이 뭐냐? 내 거 다 줘버리고 나면 나는 무엇이 남아? 그럼 나는 밤낮 빈털터리로 살으란 말이냐? 이런 얄팍한 중생심이 작용을 할까 싶으니까 지금도 이기주의자들 요 말을 들으면 그럴 거예요. 내가 너무 다 줘버리고 나면 나는 뭐만 남는 나만 손해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 얄팍한 중생심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러느냐면 무주상 보시하라고 내가 한 것은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 무주상 보시하면 그 복덕이 되돌아오는 결과가, 되돌아오는 소득이 무진무궁하다, 그 말씀을 밝히신 거라. 이거 얼마나 절묘해. 응? 그랬잖아요. 무주상 하신 복덕이면, 그러면 그 복덕이 불가사랑이니라 사랑으로서 가해할 수 없이 많은 것이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 말씀이라. 얼마나 적절하게 여기서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 비약은 하셨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 거기까지 염려를 했다는 일을 생각해봐. 부처님 자비가 얼마나 지중하신가? 응? 어찌 짐작이 돼? 여기서 야부가 그랬거든. 야부가 야교 천하 행인된 천하에게다가 모든 것을 그냥 행위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불과 일례강이니라 그 한 재주로 강하게 것을 지내지 말라. 불과 일례강이니라 하나에만 능해버리면 전체에 무릅쓰들 못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하면 두루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화두로 가지고 알 일이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또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시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잘 안 믿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강조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수벌이야, 너 뜻이 어쩌냐? 동방허공을 가사량부와 부여인이다 세존이시오. 동방허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지 네가 한번 상상을 해봤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랑 못 해봤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대답을 듣고 수벌이야, 수벌이를 다시 부르셔. 남서 북방 사유 상하 허공을 가사량부와 동방허공도 다 사량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데, 남서 북방 동서남북 사방 그 사유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상하 통째로 모든 허공을 네가 얼마나 큰지 네가 사랑해봤느냐? 그러니까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세존시야. 그러니까 수불이야, 보살이 무주상 보시하는 복덕도 역부여시하야 불가사랑이니라. 갈수록 태산이야 지금. 응? 복덕이 많다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렇지만은 사유사가 허공에 만큼 큰 복덕이 무주상 보시하는 데서 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그냥 보통 사람은 기거 보고 놀래서 아주 그럴 경우를 말하는 거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또 하신 말한 사람이 수벌이야, 보살이 다능 여소교준이라 저 앞에서 물으셨어. 저 앞에서 물으시기를 어디에 그 마음을 주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했는데, 여기에 그 답변이 비로소 분명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응용할 때에 이 가르친 바와 같이 주해라. 그 마음을 같이 주해라. 그러니까 동방허공을 다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보시하는 공덕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시하는 그 마음을 거기에다 주해라.
거기다 주에 가면 도피안할 수 있다. 보시하는 마음을 저버리고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여기서 야부가 가지레라 그랬어요. 가히 얘를 알도다. 얘를 알아서 해라. 가히 지레라. 왜 얘를 아냐? 무주상 보시하는 마음이 일체 모든 사물을 접할 때에 얘에 맞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주상 보시나 같은 말씀.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하는 거나 마음 씀씀 하나가 전부 다 보시로 하야죠. 다시 왜? 상대방을 얘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히 생각하는 마음이고 상대방을 존중해서 배려하는 마음 일체가 다 보시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얘라고 하는 것을 이거 지금 이제 연결시켜 주신 거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는 열이 실린 분이라 여여운 이치를 실제로 나투어 보여주신 그 장이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수벌이야, 의문하고 너 뜻에 의뢰되냐? 가히 신상으로 열애부와 이 육신, 신상, 몸신자 상이라 그 말은 색신 신상을 말해. 그래서 색신 신상으로 그 열애의 자리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수벌이가 그걸 알아듣고 그렇지 않습니다. 못 봅니다. 세존이시여 불가히 신상으로 듣긴 열애니 가히 신상으로서는 이 육신 현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니 왜 그러냐 하면 열애가 말씀하신 바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신상, 신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 소위연을 다 짐작을 해공제이기 때문에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하셨는데 이 말씀이 또 여기에서 왜 나왔느냐? 앞서서 사유상하 허공이랄지 모두 이 구류중생심이랄지 이런 법문을 듣고 수벌이가 그냥 그 기쁘신 말씀에 감탄부리 해가지고 야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우러러 붙들고 모시고 그 마음이 극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면은 당시에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부처님이라고 하니 지고지저는 대단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분이 정말로 이해를 했다고 하면 그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소중한 생각도 나고 이렇게 해서 육신 신상에 사로잡힐까 그것이 또 걱정이셨어.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 신상을 보려고 말하라. 신상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신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참 법신 신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런 것이지 육신 신상 옛날에 이제 전윤성왕이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부처님도 그냥 원만하게 32상 80종호라고 그래. 부처님이 어떻게 잘 태어나셨는지 되게 그 전에 우리가 법문을 들으면 주세불 새로 나시는 주세불께서는 육신 신상도 아주 거룩하게 태어나셔. 그렇게 태어나시는데 조사들은 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육조선인 같이 못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조사들은 그렇게 태어나는데 주세불들은 아주 육신 신상도
엄청 잘 태어나. 이 중생 제도라고 그러시는지 그렇게 태어나.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얼마나 잘생겨 놨으면은 30 이상 80 정오라고 그래. 32가지 상이 다 좋고 거기다가 또 80가지 또 부대 상까지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나는 대종사님을 그냥 보기 부족해서 못 배웠지만은 그 배운 분들 이 얘기를 하면 그래야 발끝부터서 머리 끝까지 손 끝까지 하나도 잘못생긴 데가 하나도 없으시대. 내가 그 말씀을 들어배웠어. 공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하나도 잘못생긴 데가 없대요. 어디 하나, 손가락 하나도 보면 저거는 좀 섭섭해. 조금 영업게 생겼으면서 그런 데가 한 군데였다. 전부 다 그렇게 적당히 뚱뚱하시고 적당히 키도 아주 크시고 그래가지고는 이 손도 특히 예쁘신지 피부도 아주 여자들 피부같이 그렇게 곱게 아주 부드러우시고 그러셨다고 우리 대종사님이. 이게 주세불로 오시니까 그렇게 갖추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대종사님 법문에 혹해가지고 대종사님 제자가 된 분도 있어도 대종사님은 외상 보시고 밖으로 색신 신상을 보고 발신 난 분도 많아요. 많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이 20대 넘어가지고 이제 30대를 오르내리는 그런 대종사님한테 그냥 제자가 다 되어버렸으니까. 학렬이 높은 사람이 외삼촌도 제자가 되고 그냥 나이가 10세 이상 된 사람도 제자가 되고 그냥 지식이 많은 사람도 제자가 되고 그냥 구학문이 많은 사람도 제자가 되고 전부 다 제자가 되어버려. 다 와가지고 그렇게 잘나셨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정오 이 좋은 것을 보고 부처님에게 모두 신을 바치니까 이것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색신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냐? 성인 말씀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깨부수시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열애의 말씀하신 바 그 신상은 그 신상이 아닐세. 그렇기 때문에 참 다시 말하면 법신,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상이지만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다 그 말이야. 그게 알아요. 색신과 법신을 잘 알아요. 색신은 형상이요. 그러나 법신은 형상이 아니에요. 법신은 형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법신 이것이 서로 들어서 여러 가지 선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말이야. 색신이라는 것은 색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나도 못해요. 그러나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밤낮 좋은 것에 좋은 일만 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 떨어지고 색신만 가지고는 악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법신만 가지고는 이것은 이제 진급해서 한량없이 미래가 열려져 가고 절대로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것을 지금 의미해서 여기서 이런 그 색신 신상 그것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부가 여기서 뭐라고 했는 것은 또 말하기를 지금 행주 좌는 시 신마창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행하기도 눕기도 오고 앉기도 오고 가기도 오고 오기도 오고는 지금 이것은 무슨 상이냐 그러면 이게 무슨 상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음을 던져놓고 그리고 값으라 쉴 휘자하고 이제 갑자가 그 어려운 자여 조를 갑자여 조른다고 숫자도 조를 쓰고 그러니까 졸음을 쉬어버려라. 흐리멍텅한 이 마음 흐리해가지고 분간 못하고는
그것을 쉬어버려라. 그래야 법신을 본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화두니까 화두를 가지고 지금 간직을 해봐요. 그래서 불이고수거래 하사대 그것을 이 말씀하시고도 또 거기에 더 깊이를 이해를 못 하실까 싶으시니까 다시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쓰버려.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니 약견 재성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 자체가 다 허망한 것이다. 실상이 아니에요. 뜬구름 같은 것이. 이 허망한 것인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범소유상이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이, 범소유상이란 말은 있는 바 모든 상들이라는 것은 다 이 허망한 것이니 약견재상 비상. 만약 모든 상이 아닌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상이 아닌 것을 보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열애를 볼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49제 때 할 때 여기까지 우리가 외우거든. 여기까지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이 거의 드러났다 해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49제 이제 가르쳐 주신 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말을 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밖으로의 색신 신상도 여러 가지 물리적 요소가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모양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형상이 나왔어. 형상이 무슨 자기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물리적 요소가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모습을 형성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앉은 책상이 되었든지 마이크가 되었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여러 가지 물리적 형상이 모아가지고 하나의 형상이 됐어. 이것은 이제 철학적 용어로 말하면 형이 화학적 형상이단 말이야. 그런데 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고 말이야. 마음속에 있는 모습은 밖으로 이 세간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흔히 사람들 평가할 때 그래? 저 급한 사람, 저 사람 좀 급한 사람이다. 저 사람 느린 사람이다. 어떤 사람 불량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이 무슨 말이냐?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진실성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형상을, 마음 형상을 이뤘다. 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마음 형상을 이뤘다. 오만한 것이 모이면 오만한 사람, 겸손한 것이 모이면 겸손한 사람. 그래서 마음 형상 응어리를, 마음 속에 무엇인가 응어리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모든 형상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상인상, 중생상이라 수자상이라 이렇게 해서 사상으로 대표적인 표현을 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종합적으로 일러서 해 주신 말씀이고 마음 속에 수많은 상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이루어주는데 밖으로 형상 있는 상만 이것이 험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상도 형성된 그 응어리들도 다 험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 험한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어야 열애를 본 것이다. 그래서 상을 부수는 거이란 말이에요. 다 그 실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닌데 사람들은 그 상을 자꾸 형성하기를 좋아하고
형성하는 쪽으로 마음을 쓰고, 그래가지고 조금 선한 사람은 선한 형상을 쓰고, 조금 불량한 사람은 나쁜 형상을 만들어내놓고, 하다못해 담배를 피우는 것 하나까지도 그 담배를 좋아하는 형상 하나를, 응어리를 만들어버려, 마음속에다. 술을 좋아하면 술의 형상을, 그 응어리를 만들어버리고, 그 응어리가 마음속에서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 그래서 그것이 실상이냐? 그것이 실상이냐? 그 상 다 벗어버려야 이것이 법신하고 가까워지고, 그게 법신이지. 그 응어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법신하고 접촉은 못해. 그 응어리를 다 털어내버렸을 때에 법신하고 혼연일체가 되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를 알아버려야 범서 유상이 계시면 한망이라, 겉으로 형상만 흠망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형성된 그 응어리들도 이것이 실상이 아니고 다 흠망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근본이 된다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달아 버려야 그것이 흠망한 것이다. 그래야 법신하고 만날 수 있고, 법신이 만나야 자기 자신을 잘 보호를 해주고, 자기 자신은 가는 데마다 영광으로 인도해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그 문제를 뼛속 깊이 아로새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야부가 여기서 이제 뭔 말을 해놓은 거냐는, 산시산유 수시수라. 응?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부처가 어느 곳에 있냐? 부처가 어디에 있냐? 다 각각 제대로 다 제대로 모습만 가지고 있는데 부처가 따로 어디가 있을 곳이 있냐? 법신자리는 부처라고 하는 상도 있을 곳이 없어. 법신자리는 부처라고 하는 상도 있을 것이 없어. 내가 스승이다 하고 다닌 사람들은 아주 내가 중생이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 요새 조금 잘난 사람들 잘하는데, 그래서 이 금강경 공부를 하고 난 사람은 누가 자랑하면 꼭 애기가 아니라, 그 자랑하는 사람이 꼭 애기가 같이 보여.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그러니까 이 상에 대해서 이해를 참, 그래서 이 상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나쁜 상의 대표적인 아상인상 중생상이고, 아상인상 중생상을 다 놓아버려야 법신에 개합된다 하는 말씀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제6분에 정신희우분이라, 이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참 희원이다, 드문 일이다. 희우란 말은 드물게 있는 것이다.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중하게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요. 그래서 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어렵다. 여기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조금 신뢰를 주고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저히 놀래야 놀 수 없는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다시 말하면 이 금강경 원리를, 이것을 참 이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이것보다도 더 귀하고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칠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보냐. 그래가지고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놓을 수 없는 실용적 가치도 세고 아주 그런 실상으로 우리 금을 보면 그냥 금을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바로 이 금강경 도리를 보면 금강경 도리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나 이것을 깨닫고 그런 신심이 난 사람은 흔히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그 희우하다. 이 말은 드물다 그 말. 그러니까 수보리가 이 법문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단 말이야. 해공제일이요. 제일 아주 어려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수보리가 제자들 중에 으뜸이 가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법문, 고준한 법문을 듣는데 수보리 당신은 그냥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내 근기에 맞춰서 그냥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냥 그대로 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 죽겠단 말이에요. 이 수보리는. 그러나 이 걱정이 돼. 이런 법문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사로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파유 중생이 앞으로 어떤 중생이 있어가지고 등문여시 언설하고 장기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 말씀을 듣고 생실진부니까 실다운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중생들이 듣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걱정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고준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소중한 이 법문을 앞으로 어떤 때에 이 법문을 중생들이 듣고 이 말을 믿고 그대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참 이 수보리도 대단해요. 그것까지 걱정을 하셨단 말이야. 자기만 듣고 좋아버린 것이 아니요. 좋아한 게 아니요.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에 이것을 듣고 그 걱정까지 다 하고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고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이 신심이 날 수가 없을 만큼 어려우니 이걸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려고 답을 하시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불이 그 수보리에게 말을 하기를 막적시라 그런 소리 말라. 막적시세라는 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해. 열의 멸후 500세. 후가 두 번이요. 열애가 멸후라고만 돌아가신 후에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 후도 또 두 번 후에 500세가 지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유직의 수복자가 어차장교에 평소에 계문도 잘 지키고 또 보고서도 열심히 닦고 직의 수복자면 하근기요 상근기요? 응? 하근기요 상기요? 계문을 열심히 지키고 또 복도 열심히 지키고 그런 사람 같으면 자기 자신이 철이 들어가지고 그 정도 한다고 하면은 이건 상당 근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쌍근기단 말이야. 그래서 지계수복자랍니다. 계문을 누가 시켜서 지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철이 나서 그런 걸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계문도 잘 지키지 나쁜 짓은 절대로 안 하지. 그러면서 또 그냥 복은 열심히 닦지. 이런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차장기 지금까지 말은 이 문구를 듣고 능생신심, 능이 신심을 낳을 것이가지고 신심이 날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으로 제일 실다운 보배로 알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금강경이 전성후성이 수기경전이다. 난 그러지. 수기경전. 예, 수기경전이란 말 아는가?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연등불전에서 연등불이 앞으로 서가모니라고는 미래불이 나오는데 그 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펴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 그 서가모니 불 나오실 것을 예상하시고 예언으로 미리 다 말씀하셨어. 근데 딱 맞게 서가모니 불이 나오셔가지고 그때 이 중생들 제도는 이런 역할을 그냥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그 지금 오늘 기독교가 온 세상에 이렇게 번져져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어려서 인도 건너가 가지고 부처님 가르치심을 배웠어. 불교 신자예요. 출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문헌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다 드러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의 법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되돌아가지고 그 법문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유대의 사정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아가지고 겨우 3년을 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에 법문하신 그 내용들은 법화경하고 비슷하대요. 법화경하고 비슷해. 그것이 이제는 다 드러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예수님의 이 법문을 결집을 할 때에 그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뭔 복음인데 내 기억이 조금 지금 얼른 안 나네. 조금 있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복음서가 나왔어. 그 복음서가 나왔는데 그 복음서를 성경으로 결집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나 반유태, 유태의 사상하고 너무 먼 내용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빼버렸어. 빼가지고 그 문서를 이제 이 바티칸 그 고문서 속에다 놔둬버리고는 여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추적해가지고 최근에 발명이 되어가지고 유다복음서. 그 복음서가 나와 요새는 발행도 해버렸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돼서 나왔다네. 근데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는데 기독교계는 어림도 없어.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일 없다고. 그래 버리려고 그래. 그러나 사실인데 그 사실은 어떻게 기록으로 다 남겨져 있는 것을 이거 아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 예수님도 부처님의 법문을 가지고 세상을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셔서 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동안 3년 겨우 오시고도 그래가지고도 그 법문이 그냥 온 세상에 그래가지고 같은 게 많아. 오른손을 줄 때는 왼손도 모르게 주라. 오른귀로 들었으면 왼귀로 흘러버리라. 이건 불교 그 무세계를 아주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많단 말이야. 선악과도 그것이 우리 인과의 세계를 비유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해석을 잘 못하고 있어 지금 해석을. 선악과도 인과를 이 얘기를 하신 것인데 내가 해석하는 식으로 그 해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딱 맞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정신문화에 끼친 공덕이라는 것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어. 기독교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렇게 미치셨고 불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렇게 미치시고 그래가지고 그 주세불로서 역할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다 하셨어. 서가모니 부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만큼 연등불과 서가모니 불과 수기경 그때 연등불소에서 있었던 그 경전이 그렇게 되는데 이 금강경은 서가모니 불께서는 이걸 이렇게 너무 고주는 법문인지 누가 신심이 나왔습니까? 하니까 너 그런 소리 말해라. 앞으로 지게수 보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보고는 아주 그냥 이것을 제일 싫다운 것으로 여기고 그럴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그러셨는데 그런데 내가 오가이를 다 봐도 대종사님께서 금강경을 보시고 부처님은 성중성이시다. 성중성이시다. 이렇게 말한 해석한 데는 내가 하나도 못 봤어. 그리고 불교 그 심오한 깊은 세계를 대종사님께서 딱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봐도 부처님 법이요. 가르쳐봐도 부처님 법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서가모니 불과 대종사님과 이 수기경전이다. 금강경은. 난 여기를 보고 가는 말씀이야. 수보리는 금강경을 보고 누가 신심이 안 날 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대종사님께 서가모니 불께서는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종사님 법을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하는 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 내가 생각 잘못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래서 서가모니 불께서 대종사님 나오셔가지고 장차 새로운 법을 또 내시고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당지 시인은 마땅히 알라. 당지란 말은 마땅히 알라. 시인은 이 사람은 누구요? 이 사람은 누구요? 대종사님. 그게 2차 유실할 사람. 2차 유실을 이 금강경으로 가장 실다운 것으로 이렇게 여길 사람.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너희들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은 불어 1불, 2불, 3, 4, 5불의 종성근이라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에게 한 부처님에게 성근하기도 어려운데 다섯 부처님에게 성근했다고 하면 그 공덕이 어쩌겠어? 대단하지 않아요? 예? 대단한데 다섯 이 부처님에게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기어 무량 천만 불소에 모든 부처님 천만 불소면 얼마나 많아. 그런 모든 불소에 다 이미 종지 성근 다 그 성근을 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처님도 받들고 저 부처님도 받들고 어떤 부처님이고 그냥 부처님 수많은 부처님들에게 성근을 다 심어서 2차 장기에 그런 찰나에 이 장기를 들으면 그렇게 찰뚜찰명하게 아주 좋은 일을 하려고 그냥 그냥 사무쳐 있는 이런 때에는 이 장기를 듣고 나서 예지 일념생 정신이 아니라 한 생각, 깨끗한 정신, 깨끗한 믿음,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그 깨끗한 그 믿음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르렀다고 말이에요. 이르렀단 말은 한 부처님만 모시고 이 금강경을 이해해가지고 실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천만 무량 물소에 다시 말하면 온통 바쳐서 불공을 했던 사람이 이것을 보면 그냥 그렇게 많이 해도 한 껍질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아주 그 절정에서 몸부림하고 있을 때에 이 법문을 듣게 되면 백적간도 진일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서는 그냥 야 이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깨지 못했던 껍질을 그냥 활컥 벗어버려요. 그래서 1불, 2불, 3, 4, 5불의 불공만 한 것이 아니고 천만무량불소에 불공을 해서 수험생을 드나들면서 가차없이 공을 들이고 그랬던 사람이다. 그 사람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씀. 그러니 대종사님 법문은 아주 그냥 여합부절 이것이 여기 보세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나오셔가지고 첫서불상 사사불공이라 첫처불상 사사불공이라 곳곳이 부처님이 다 불공을 해라. 그 첫처불상 사사불공 잘해야 잘하는 사람이 금강경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첫째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이 금강경 들어봐야 뭔 소리도 몰라. 그래서 육바라밀육의 보시라고 하는 말은 사사불공하고 통하는 얘기요. 불공이라는 것이 보시요. 보시가 불공이고. 그런데 아무것도 않고 앉았다가 부처 자리만 다 도둑질해 가려고? 그것이 어림도 있냐고, 그게. 어림도 없는 일이요.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부처 자리만 도둑질해 가? 그 도둑질해 가려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색이단 말이야.
천만 부처, 한 부처만이 아니라 천만 부처의 불공을 해야 그 자리에 옳을 말도 없는데, 그런데 그냥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야부가 참 묘한 말을 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또 깊이를 느껴야 돼요. 큰 불은 부도로우고 목불은 부도화하고 이불은 부도수제라, 이제 그 말을 했어. 큰 불, 쇠로 만든 부채단 말이야. 쇠로 만든 부채를 용광로에다 넣으면 부채가 남아있어 없어? 무너져 버리지. 부채는 다 허물어져 버리지. 또 나무로 만든 부처, 나무로 만든 부처는 부도 화락이 있어. 나무로 만든 부처를 불에다 넣으면 응? 다 태워져 버리지. 재만 남지. 재만 남어. 또 진흙으로 만든 부채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부채를 진흙으로 만든 이 부처가 있는데, 진흙으로 만든 부처를 물에 넣으면 부풀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여기에 묘한 것을 우리가 시사해 주는 말씀이요. 아주 여기 굉장히 나 그래서 이 야부조사님을 어떻게 내가 감사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 절정에 가서 그냥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금부채는 영광에서 녹아나버리고, 목불은 불에서 녹아나버리고, 진흙부채는 물에서 녹아나버려. 그런데 내 형상으로 해서 무엇을 하나를 내가 설령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 반대 경계를 만나면 그 부처의 신법이 무너져 버려. 욕심 많은 부처님은 말이요, 욕심 경계만 갖다 주면 부처는 그냥 천리말리 도망가 버려. 자존심 많은 사람은 자존심을 조금 건드려 놓으면 부처의 마음은 천리말리 도망가 버려. 명예욕이 많은 사람은 명예를 갖다 주면 바로 부처의 행세를 하지. 부처 행세를 해. 그러나 명예를 누가 빼앗으려고 하면 그 부처는 그냥 천지만 도망가 버려요. 이런 모습을, 이런 진리의 세계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신 말씀이에요. 단적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대선 상사님께서는 한마디 더 해 주셨더라고. 진불은 무부도라. 참부처는 무불도, 건네지 못할 바가 없어. 이제 쇠로 만든 부처는 용광로를 못 벗어나고, 나무로 만든 부처는 불을 못 벗어나고, 진흙으로 만든 부처는 진흙을 못 벗어나지만은 참부처라고 하는 불 속에다 넣든지, 용광로에다 넣든지, 물 속에다 넣든지 끝도 없다 그 말이에요. 진불은 무득보라. 부처 모습이 허물어지지 않아. 오늘 거기까지 해야지 30분이라면서.